제가 요즘에 이제 그 세탁물이 좀 생겨나면 이제 맡기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세탁소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세탁 편의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인점이죠, 체인점.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이사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그 세탁 편의점을 좀 이용해서 이제 등록이 돼 있었는데 이 지역에 와서 똑같은 그 세탁 편의점에 갔더니 제 어떤 인적사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사용했던 기록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공짜로 세탁물을 맡기기도 하고 참 편리해졌어요. 가격도 좀 저렴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편인데 제가 거기를 정말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세탁 편의점 그 가게에 들어가면 큰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습니다. 큰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지울 수 없다면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자신감 있는 말이죠. 다 지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주의해가지고 옷에 여러 가지가 막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잖아요. 뭐 음식물이 막 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울 수 없다면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라는 그 큰 글씨 밑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이름들이 막 써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커피 그림도 막 그려 있어요. 커피가 묻을 때, 또 여자분들 뭐 립스틱이 묻을 때, 또 뭐 볼펜이나 잉크, 먹물이 묻을 때, 뭐 피가 묻을 때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써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는 웬만하면 다 지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거기에서 못 지운다면 그것은 절대 지울 수 없는 일이다. 참 자신감 있는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도 내 죄는 못 지울 걸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 기록된 오염물질의 종류 참 많은데 여러분 그 종류보다 훨씬 많은 게 내 죄의 종류잖아요. 그럼 내 죄는 어디서 지울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지우실 수 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내 죄를 지울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지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드니까 세상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안 지워지는 죄가 없습니다. 다 지워져요. 그 죄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지워집니다. 여러분 옷이 오염물질로 인해서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깔끔해진 정도이지만 우리의 죄가 지워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깔끔해진 정도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지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진노의 그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누가 가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그럼 어떤 원리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그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 앞에서 그 갈림길에서 딱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가요. 의롭다 하심을 못 얻은 사람은 지옥에 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심 그 말을 얻을 수 있는가 봤더니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인생에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의로운 인생을 산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죄인이지만 그 많은 죄가
가려져서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여러분 첫 번째 경우,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 인생 자체가 완전한 의로운 인생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으며, 죄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는 아무에게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예요. 죄인이지만,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이 죄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경우인데,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의 온 몸이 그 피로 완전히 가려질 때 우리의 죄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시뻘건 예수님의 피가 그냥 흠뻑 적셔진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는 죄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죄가 다 가려졌구나. 예수님의 피로 다 가려졌구나. 당신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냥 예수님의 피가 조금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온 몸이 다 예수의 피로 적셔져야 돼요. 그것은 내 죄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내 죄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참 적절하게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1절의 가사가 그래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장자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힌트를 주셨어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모든 집에 재앙이 다 들어가다가 문설주에 피가 발라있는 그 집은 그 재앙이 뛰어넘어간다. 그 재앙에서 구원받는다. 그 찬양의 뜻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지워지지 않는 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럼 우리의 온 몸을 주님의 피에 담가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려졌어요. 사실상 우리는 큰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그 죄가 가려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순종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진노에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사단이 우리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인데 사단은 진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진노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진노가 우리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주인은 사단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인생은 사단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인생은 사단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소년이었잖아요. 이 소년 다윗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너는 안 된다. 너는 가봐야 뭐 상대가 안 돼. 막 말렸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럼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요. 그 입 속에 양이 아직 있어요. 그럼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그냥 막 패는 거죠. 사자나 곰을 막 상대하는 거예요. 뭐 아프니까 입을 벌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떨어진 양을 구출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인생은 사탄에게 물려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입에 물려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탄의 입에서 우리를 빼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온 몸을 다 적셔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이 왜 이렇게 사라졌을까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마가복음 5장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의 한 광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왜 광인이라고 표현하는가? 그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귀신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달라고 그러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때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귀신의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2,000개가 넘는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귀신이었어요. 사탄이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2,000개나 되는 주인이 이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으니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처참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무슨 권면적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권면의 말이 아니라 평상시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물려가요. 잡혀가요. 사단에게.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계시다면 빨리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힘입어야 됩니다. 화평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두 사람이 관계만 좀 어려워도 삶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 인생에서 선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지 화목하지 않은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럼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으면 화목한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불편함이 없으세요? 그러면 화목하신 거예요. 화평하신 거예요. 예. 괜히 겁먹었죠.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화평한 거예요. 그 화평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목적이 있어야 되고 다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그 인생의 자랑이 달라져야 된대요. 자랑이 달라져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여러분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즐거움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의 본래의 뜻,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자랑해야 되나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랑 해보셨습니까? 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었어. 나 하나님 나라 가는 소망이 있어.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자랑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그럼 세상은 어떤 자랑하나요? 당장 뭐 돈이 많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뭐 넓은 집에 살거나 성공하거나 뭐 무엇이든지 다 합격하거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다 자랑해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막 그런 자랑할 때 나도 자랑할 게 있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쳐다볼까요? 참 자랑할 거 없나 보다. 나는 요즘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너무 행복해. 나는 이게 자랑거리야.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해 본 적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 그거 자랑하고 싶지 이런 걸 자랑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맞죠. 내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죠. 근데 마음만 있지 입술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 적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뭘 자랑하고 싶은가 봤더니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이 막 즐거운 것들만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목의 정욕,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막 좋은 것을 보려고 한다는 말이죠. 근데 보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자꾸 보니까. 세 번째,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모든 인생은 다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들, 이 세상이 많이 가진 것들, 이 세상에서 정말 우월한 것들을 다 자랑하고 싶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유, 나는 뭐 별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노력도 자랑은 하지 않지만 자랑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다 보면 말로만 자랑하지 않았지 삶은 이미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지워졌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천국 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을 넘어서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막 좋은 일이 있을 때 얼굴 표정이 어때요? 표가 납니다. 표가 나요. 나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남이 나에게 물어봐요. 뭐 좋은 일 있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 얼굴에 써 있다고. 얼굴에 써 있어. 진짜 써 있나요? 표정이 그런 거예요. 표정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내 표정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얼굴로 자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천국 백성이 된 거, 내 모든 죄가 다 지워진 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이에요. 이거 어디에서 우리가 이 죄를 탕감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냐고요. 예수님의 피,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표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들은 이생의 자랑을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천국의 시민권이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노의 깊이, 우리가 받을 진노의 그 많은 양,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안다면 은혜의 깊이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다면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인생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십자가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안 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었으면 그 인생에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인생의 이력서가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몇 장이 돼도 그것이 그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인생을 구원하니까 그것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묵묵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배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물고기 잡았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 후에 물고기를 자랑했나요?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을 자랑했나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랑했어요. 물고기 자랑하고 싶겠죠.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는 부유했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돈이 자랑이 아니에요. 권력이 자랑이 아니에요. 평상시 자랑거리를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자랑거리 많이 있어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인생의 자랑 막 자랑할 때 여러분 거기서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하나님 나라 시민권 얻었어. 이상하게 쳐다봐도 그냥 밀고 나가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자랑거리가 맞아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자랑하라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즐거워하다 이게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자랑하다. 즐거워하다는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서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그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또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즐거워하다가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뭘 자랑하면서 살래요? 환난을 자랑하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도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세상의 이치로는 맞지 않아요. 누가 환난을 자랑합니까? 누가 환난을 자랑해요? 예를 들어서 아유 이번에 우리 집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잘못됐어 우리 집. 근데 이게 억양을 들어보니까 자랑하는 투예요. 이게 억양을 들어보니까.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상대방은 뭐라고 하겠어요? 충격이 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걸 자랑하고 있으니 환난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남들은 잘된 거를 지금 자랑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잘못된 거 지금 환난을 지금 자랑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환난을 자랑하고 고난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앞으로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그냥 묵묵히 다 참아내야 돼. 앞으로 영원한 나라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다 참아내야 돼.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자랑해라. 환난이라도 자랑해라. 여러분 그냥 묵묵히 그냥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이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이 환난마저도 내가 자랑거리가 되니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새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하며 삽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냐면 단련된 인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인격이 되어야 돼요. 이 인격,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성품, 여러분, 세상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 그 나라에 맞는 성품, 그 나라에 맞는 인격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없으니 그 인격 형성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력을 낳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인내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인내로 연단, 단련된 인격이 그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성품을 갖추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소위 막대먹은 성격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어떡해? 내가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내 죄가 다 탕감은 받았지만, 그래서 자격은 얻었지만, 지금 내 이 잘못된 이 세상, 이 성격, 이거 가지고 가면 어떡해?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른 훈련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환난이라는 훈련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단련된 인격, 하나님 나라 들어갈 만한 충분한 성품으로 변화를 시켜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게 뭐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다면 제가 쉽게 욥의 고백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 아신대요. 나를 단련하신대요. 지금 여러분, 욥이 받은 환난 고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도 지금 작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욥은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 자녀들도 죽었어요. 그 몸에 질병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렸어요.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욥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시나 깨달았어요. 나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나를 연단시키시는 거구나. 내가 순금과 같은 믿음, 옛날 성경으로 보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키려고 나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난, 고통 견딜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환난이 나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산에서 투박한 돌이에요. 뾰족뾰족한 돌이에요. 이걸 단련시켜서 매끈한 돌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 백성, 그 인격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나요? 그 광야길 가운데 출애굽에 있던 생각, 그 가치관을 싹 다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연단, 그 성품의 과정을 그 광야길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디가 끝이에요? 가나안이 끝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난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결국 뭐예요? 소망을 낳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환난은 이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그 소망, 그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 소망이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계십니까? 너무 큰 환난이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환난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신 건데 어떤 학교인가? 소망학교. 무슨 학교요? 소망학교. 소망학교는 3년제예요.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네. 여러분, 그렇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환난 3년 동안 견디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편의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망학교의 1학년은 환난이에요. 환난. 2학년은 뭐겠어요? 인내. 3학년은요? 연단. 1학년은 환난, 2학년은 인내, 3학년은 연단. 졸업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망. 소망의 졸업장을 가지고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끝이 아니에요. 소망이 끝이에요. 소망이. 이 과정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을 견뎌내고 어떤 목적을 이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소망이 끝이에요. 소망이. 그러니 이 환난마저도 나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됐다. 그렇지만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 인격을 만들어 와라. 그럼 어디 가서 만들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만들어요? 그건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학교가 소망학교.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은 됐지만 이 모양 이대로는 갈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그의 합당한 인격, 그의 합당한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나에게 환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마저도 자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환난이 힘들지만 힘들다고만 느껴지면은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오히려 자랑하세요. 그러면은요, 주님이 그 자랑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환난이 왔고 고난이 왔다. 무엇이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 내 가정에 아주 힘든 일이 왔다.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오늘 소망학교에 입학했구나. 열심히 한번 이 과정을 견뎌보자. 결국 소망의 졸업장을 따보자.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맞이하는 것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만 하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하늘 시민권을 얻은 것을 자랑하고 심지어 환난마저도 자랑할 수 있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난, 이 고통, 이건 다 내 잘못으로 온 건데, 또 아니면 내 죄로 온 건데, 내 실수로 온 건데, 여러분, 그렇게 환난이 왔다 해도 상관없어요. 내 죄 때문에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걸 경험하며 살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소망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놀라운 자랑이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